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월요일입니다. 2024년 7월 15일 밝고 화창한 월요일이죠. 지금 어디에선가 비가 내려서 우중에 있다 할지라도 마음만은 즐거운 월요일이기를 바랍니다. 저는 또다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를 어디서 잃어버렸을까요? 또다시 감사합니다를 49번째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무엇을 하고 있든 예기치 못한 일들이 어디에선가 뛰쳐나오기도 하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멋진 축복이자 내게만 오는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희망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 일어나 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홀로 사막을 지내던 한 나그네가 사막 한 복판에서 큰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막에서의 위기라는 것은 물론 사막에 살고 있는 야생 동물을 만났을 때도 있겠지만 이 나그네는 길을 잃고 그만 헤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가지고 다니던 그 물조차 이제는 한 방울도 없이 다 마셔버려서 기운이 고갈되고 소진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필사적으로 사막을 헤매던 그는 눈에 저만치 바위덩이가 많이 쌓여있는 우물 비슷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나그네는 너무나 반가운 나머지 달려가서 우물에 두레박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죽을 힘을 다하여서 올라온 두레박에는 누런 황금 덩이가 있었습니다. 목이 말라 목이 탁탁탁탁 타들어가는 사람에게 황금 덩어리가 두레박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그 금덩어리를 보고 당황하고 있을 때 과연 거기서 펑 하더니만 우리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산신령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한국에 있는 산신령님이 그 사막에도 나타나셨습니다. 이 금덩어리가 네 것이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옛날 이야기죠. 그러나 그 산신령님은 네가 찾는 것이 이거냐 하고 나그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찾는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다시 나그네는 정말 사력을 다하여서 두레박을 다시 내렸습니다. 물론 옆에서 산신령님이 보고 계셨겠죠. 산신령님이 그 두레박을 같이 올려주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너무나 깊은 우물에서 다시 나그네는 두레박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묵직한 두레박이 올라오고 나그네는 다시 눈이 둥그레졌습니다. 거기에는 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은덩어리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는 일이죠. 산신령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네가 찾고 있는 것이 이것이냐? 네가 필요한 것이 이것이냐? 물어보셨습니다. 아닙니다. 저에게 필요한 것은 이게 아닙니다. 다시 두레박을 정말 허탈한 마음에 다시 두레박을 던진 나그네에게는 무엇이 과연 올라왔을까요? 여러분께서 그 해답을 알고 계십니다.
제가 찾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시원한 물을 한 모금 벌컥 들이마신 나그네는 드디어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물입니다.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물입니다. 산신령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물론 물을 먹고 기운을 차린 나그네는 금도 은도 가방에 넣어서 들고 왔다는 이야기도 와전되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거, 누군가가 세 가지를 몽땅 사막에 갖다 놓고 너에게 정말 필요한 거 한 가지를 내가 주겠다 할 때 여러분께서 물을 택하시겠습니까? 금을 택하시겠습니까? 목이 타들어가는 사람에게는 물이 필요합니다. 생명수가 필요합니다. 금은 물을 마시고 난 후에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세상은 모든 물질을 쫓아서 달려가고 있지요. 돈이면 다가 되는 세상, 99.9%가 돈이면 다 해결되는 그러한 삶을 영위하고 살아가고 있다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금덩어리였습니까? 돈이었습니까? 돈이 없어도 따뜻한 마음, 따뜻하게 상대를 생각해 주는 그러한 배려심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마음을 합쳐서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어저께 하루 종일 제가 몇 년 전, 한 3년 됐을까요? 몇 년 전 양수역에서 지하철역에서 이제 정말 연세가 드신 80대로 보이시는 노 부부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행색이나 인상 이런 것은 생각이 나지 않지만 두 분은 몹시 노쇠하고 몸이 불편해 보이시는 듯 해 보였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부축하면서 아주 천천히 지나가시는 모습을 저는 핸드폰 사진으로 뒷모습을 찍어놨습니다. 저것이 진정한 부부에 저 부부는 60년 이상 살아온 부부겠구나. 노후에는 이 부부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자식이 훌륭하고 똑똑하고 참 효자인 자식이라도 내 곁에 있지 않고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자식은 하루 종일 잔소리를 해대는 악처만 못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함께 살다 보면 저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길, 그거 얼마나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 입에 달콤한 사탕이 있을 때만 부부가 아닙니다. 힘들고 지치고 저 사람이 울고 있을 때, 몸이 아플 때, 나 역시 몸이 아플 때 누군가가 내게 생수 한 그릇을 한 대접을 떠서 나를 먹여줄 수 있는 그 사람, 누군가를 위해서 울어본 적 있습니까? 정말 마음 아프게 울어본 적 있습니까?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정말 저 사람이 불쌍해서 저 사람을 어떻게 하나, 제가 업고 뛸 수도 없는 지경이고 어떡하나. 저 사람이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만 기도할 따름입니다. 저 사람의 마음이 내게 선한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부부간에 정말 참된 마음으로 사랑하고 살아가시는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는 그런 사람이
내 아내고 내 남편 아닙니까?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자고 있는 상대방의 숨소리를 가만히 들어보세요. 저 소리마저 내 곁에 지금 없다면 나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가? 얼마나 적막강산이고 불쌍한 사람인가? 사람이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고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만 있다면 난 정말 행복한 사람이죠. 그 양수역에서 만난 어느 노부부의 그 모습이 우리의 나중에 이후에 언젠간 우리가 겪게 될 그러한 힘든 가정에서 서로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내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요? 노사연이 부르는 많은 노래 중에 참 부부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사연이라는 가수 역시 마음 조아리고 마음 상해가면서 속상해가면서 아마 살아왔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연예인 중에서 화면에서 밝게 웃는다고 아름다워 보인다고 다 그 사람의 내면이 밝고 아름답겠습니까? 슬픈 인생도 안타까운 인생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함께하는 우리, 함께 살아가는 우리, 함께라는 그 함축된 의미 속에는 얼마나 내가 저 사람을 애틋하게 생각해야 되고 내 생각보다는 저 사람의 생각이 더 소중하고 내 행동보다는 내가 이렇게 행동할 때 저 사람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를 생각해 주시는 오늘 되시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감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말로는 다 내려놓는다 하면서도 아직도 많은 편견과 많은 아집이 참 대단하지도 못한 것이 대단한 주제도 못 되는 것이 참 바보 같고 어리석고 순간순간 제가 치매에 걸려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의 이 상태를 누가 이해해 줄 수 있을까? 누구에게 나는 이해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 일요일은 참 어쩔 수 없이 많은 슬픈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그러한 하루였습니다. 전국 노래자랑에 나오는 많은 이들이 춤을 추고 노래하고 박장대소를 하였지만 아마 그 누군가는 슬픈 마음으로 그 화면을 바라봤을 수도 있다는 걸 어제 저는 문득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기분이 좋다고 해서 다 세상이 좋은 건 아니구나. 내 기분이 슬프다고 해서 세상이 다 슬픈 거는 아니구나. 참 어리석고 참 우매한 인간인 것 같았습니다. 나 자신을 살리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 저는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마음이 편안한 것이 제일 좋아. 움막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저는 지금 역시 똑같습니다. 마음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인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마음고생으로 평생 마음고생으로 고생 하시다가 남편이 미리 몇 년 전에 돌아가셔서 지금은 손주를 키우느라고 바쁜 저희 친구 하나 있습니다. 그 친구를 만나면은 과연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조금 더 살아생전 내가 조금 더 이해해주고 조금 더 잘해줄 걸 그랬어. 제사상을 차리면서도
후회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미워했는가? 그렇습니다. 인간이 인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참 생각합니다. 돌이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반성하고 또 후회하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고 네, 참 네, 이 지금 배경음악으로 나오는 슈베르트의 노래 역시 슈베르트 역시 참 슬픈 인생을 31살의 나이로 살아가셨던 분입니다. 많은 정말 천재이죠. 많은 곡을 쓰셨죠. 사람이 한평생 살다 가는 거 참 저는 정말 뒤돌아보면 나 자신 스스로가 뒤돌아봐도 한평생 사는 인생 하루하루를 이렇게도 살아가는구나. 이렇게도 살아갈 수가 있구나. 내가 이해하지 못할 것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구나를 생각해 봅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는 것 역시 이러한 마음을 나누고 혹시나 공감받기 위해서입니다. 누군가가 나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으시다면 맞아. 나도 그래. 나도 참 마음이 그래. 마음이 기쁠 때 역시 마음이 슬플 때 역시 똑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한 톡톡톡 혜연TV의 송혜연입니다. 내일은 화창한 화요일이 되시기를 소망하는 혜연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슈베르트의 세레나데를 한 번 더 감상하시면서 주변의 그 노란 여름 금국화가 피어 있습니다. 금계국이라고도 합니다. 아침 시골의 산소가 참 좋네요.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